예,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언약과 시행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야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약속을 하시고 어떻게 시행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 과정도 우리는 봤죠. 그래서 큰 그 그림 속에서 약속과 그 구원을 이루시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다 배웠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시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이 시행되고 약속이 구원되는 그런 모든 과정, 이것이 언약이 시행되고 약속이 구원되는 것이 그냥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뭘 약속을 하시죠?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너에게 자손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땅을,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이 언약이죠. 이 언약이 실행이 됐나요? 바로? 실행이 안 됐어요. 바로 실행이 안 됐다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겠다. 금방 시행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이 시행되는 과정, 약속이 구원되는 요 과정에 뭐가 반드시 들어간다고요? 밤이 들어간다고요. 밤. 어두운 밤이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모든 시간의 시작은 저녁부터라고 그랬죠? 저녁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돼서 그 다음 저녁이 하루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해가 뜨죠? 그러니까 저녁에 밤새도록 그 한 밤을 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밤을.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의 사람이 되자, 나의 그 일꾼이 되자,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같이 하자라고 그를 축복하고 약속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동일한 이 내용이 뭐냐면, 그를 축복하고 항상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를 얼마큼 축복할 것인지, 너를 얼마큼 높일 것인지. 이 축복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루어지면, 약속이 되면 사람들은 뭘 하냐면 기대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를 축복해 주셨으니까 드러나겠지? 되겠지? 아니, 안 되죠. 바로 안 일어나요. 어떤 게 지나가야 된다고요? 밤이 지나가야 돼요.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약속할 거야? 하면, 시작하면 해가 진다 그랬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스라엘은 모든 건 저녁부터 시작해요. 결혼식도 저녁부터 시작하고, 장례식도 저녁부터 시작하고, 모든 게 다 저녁부터 시작해요. 다 밤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전부 다 밤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사람, 하나님이 들었을 사람,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 사람은 반드시 뭐가 거쳐가야 돼요? 밤이 거쳐가야 돼요. 이 밤을 지나가야 돼. 내가 지금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는지, 아니면 지금 밤 7시인지, 아니면 밤 11시인지, 새벽 1시인지, 새벽 1시인지, 3시인지, 아니면 해 뜨기 전인 4시인지,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 과정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 때, 도자기 그릇을 만들 때 그릇이 바로 안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릇을 만들자마자 그걸 바로 쓸 수 있나요? 아니에요. 유약을 바르고 말려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죠? 풀무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불에 구워져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그릇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릇으로. 그래서 언약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밤을 거쳐가면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들어가시면 우리가 항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말씀하시고, 이게 왜 안 지워지니? 말씀하시고 그 주석책이나 어떤 성경학자들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다 공통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뭐 룻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내려가느냐는 거죠. 내려가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뭐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것에 대해 얘기를 하냐면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어요. 어떤 환경이 나타나냐면 기근, 가뭄이 들었습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야 뭔가 할 거 아니에요. 생존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물이 없다 그러면 참으면 될 거 아니냐고 쉽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어. 안 먹고는 며칠도 살 수 있죠. 근데 물 없으면 며칠 못 살아요. 살아나려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갔는데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진지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가나안에 버티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뭐 자기 아내를 뺏기는 일이 벌어졌다고 쉽게 생각하는데 한번 내용 한번 봅시다. 애굽에 내려가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해서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 건 쟁취하는 거였어요. 쟁취. 훔쳐도 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죠. 보쌈이라는 거 있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뭐 놀부보쌈 이런 거 말고 여자를 보쌈 해와요. 이렇게 과부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쌈을 합니다. 보쌈을 해서 데려와요. 뺏어오는 거죠. 훔쳐오는 거예요. 보쌈을 해서 가면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겁니다. 훔쳐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남자는 어떻게 해요? 남편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고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살고 너도 살 거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애굽까지 갔다가 중요한 건 16절입니다. 16절에 그가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뭘 받았어요? 양, 소, 또 뭘 받았나요? 암수, 나귀, 그 다음에 낙타. 자, 이거 보세요. 이런 모든 걸 얻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13장을 한번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13장 2절에 보시면 1절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어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는 건 뭐냐면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은금과 가축이 많았어요? 애굽에 가서 얻은 거예요. 애굽에 가서 이 많은 재산이 생긴 거예요.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준 거예요. 준 거라고.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보세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보석과 무슨 뭐 그 비단까지 다 줬습니다. 다 줘서 보냈어요. 이걸 다 가져가고 빨리 가라,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제발 나가줘라. 내 안에 있는 은, 금, 찔 크고 뭐 다 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으로 노예로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금이 있겠으며, 무슨 은이 있겠으며, 무슨 실크며 그런 동물 가죽들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있겠어요? 노예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다 준 거예요. 그걸로 성막 만들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주었던 그 재료와 그 은금을 가지고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땀 흘리고 그 사람이 수고한 그 재료 가지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줘서 제3자가 그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요. 성막 보세요. 성막. 성전. 자, 성막의 모든 재료는 누가 줬죠? 애굽 사람들이 줬어요. 애굽 사람들이 준 거로 성막 줬어요. 성전은 누가 줬죠? 누가 해물을 했어요? 솔로몬이 줬죠? 솔로몬이 준 거 맞아요. 하지만 히람과 뒤에 두로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재료를 다 줬죠. 일꾼도 다 줬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은 누가 줬어요? 헤롯이요. 로마 사람들 다 줘줬어. 이스라엘 사람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성전은 없지만 제3성전 짓겠다고 이스라엘이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러시아, 미국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뭘 발표했죠? 당신네들이 성전을 짓게 되면 미국과 러시아가 돈 다 대주겠다 약속했죠. 서명 다 했죠? 뉴스 보셨어요? 다 서명했잖아요. 우리가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제3자에 상관없는 이 사람들이 돈을 대줘요.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다 줘가지고 그걸로 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난 별로 잘한 거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막 주는 거예요. 나한테. 돈을 갑자기 막 벌어. 뭔가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를 얻었어요. 은금을 다 얻었어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갔어요? 기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보냈어요. 보내서 아브라함 네 아내를 사례를 자기 누이를 속이고 잘못했다 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한 주제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악을 뭐 하세요? 선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세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선한 걸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도덕적으로 문제 아니냐 손가락질 하기 전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에 임하는 걸 주시잖아요. 줘서 어떻게 했어요? 네겝으로 다시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다 가져갔어요. 이 모든 걸. 이게 풍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조카 롯과 부딪히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물은 제한적이죠. 그 물을 먹으려고 하는 양들은 많죠. 따로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의 축복만, 그 사람에게만 오로지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라인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내용이에요. 롯은 떨어뜨리는 거죠. 돈을 줘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가난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돈을 줘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롯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조카를.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풍부해지니까 이제는 너도 나가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일하려고 하고, 그를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그 나라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막 돈을 부어주고 사람을 부어줘요.
하나님의 그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엉뚱한 사람들로부터 막 돈이 들어와요. 생각지도 않아도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힘이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나라가 갑자기 막 강성해지면서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인이에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이 돈을 벌려고 믿음으로 살지만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합니다. 근데 아무리 돈을 벌려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을 번다는 것은 나에게 돈이 쌓여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이라는 땀을 흘립니다. 수고를 했어요. 근데 100을 땀을 흘려 수고해서 100이라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번 게 얼마죠? 100을 벌었다고요? 아니에요. 100이라는 땀을 수고를 내가 내놨잖아요. 땀을 흘렸잖아요. 나에게서 나갔잖아요. 나에게서 100이 나갔고 100을 벌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0이죠. 번 게 없어요. 번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은 복이 없어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땀 흘린 것만큼 버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땀 흘린 거, 내가 수고한 것만 내가 얻어먹는다? 그건 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부어줘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다른 뭐 성경학자들은 뭐 이걸 비난할 줄 몰라요. 아브라함이 뭐 애굽 내려간 게 뭐 믿음이 아니다라고 온갖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욕을 해도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악을 선용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큰 그림 가운데 있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관점,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큰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과 넉넉히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받기 원하오니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린 것만큼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큰 은혜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